사도행전 16장. 자, 사도행전은 신약이에요. 행이라고 써있어요. 행.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34절. 신약성경은 215쪽 페이지 215쪽. 신약성경 215쪽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34절. 자, 우리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지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입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빨리 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은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유에 고개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제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에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면서 우리 삶 속에서 해야 될 두 가지, 꼭 해야 될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그게 뭘까요? 환난이 와도, 고통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우리 삶의 위급함이 와도,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해야 될 게 뭐다? 성경은 뭐라고 써있죠?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25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아멘. 자, 우리 앞사람 뒷사람 옆사람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너무 많이 왔죠. 오늘 꽉 차가지고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보이질 않네. 오늘 웬일이래.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오시고. 야, 여러분, 어떤 사람은 변비를 당해가지고 5일 동안 변을 못 봐서 몸이 지금 완전히 깨져가지고 움직이지 못하겠다고 못하고, 어떤 사람은 결혼식장 가고, 어떤 사람은 마음이 심란해서 못하고, 어떤 사람은 돈 벌러 가고. 그러면 여러분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마귀에게 속았다라고 해요. 주님께 나와서 예배해야 될 그날에 여러분 몸의 여러 가지 일들, 환경의 여러 가지 일들,
관계성의 여러 가지 일들, 싸우는 일들, 그죠? 그런 일들이 생기다 보면 오늘 어쩔 수 없네. 그러니까 어쩔 수 없네가 결국은 누가 주는 생각이에요? 마귀가 주는 생각이거든요. 그래도 내가 나가야지. 그래도 이겨야지. 이건 내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내 의무야.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정착되어지면 그 사람은 환란이 와도 태풍이 와도 폭우가 쏟아져도 반석 위에 지은 집처럼 결코 흔들리지 않아요. 신앙이. 여러분 신앙은 두 가지가 있대요. 모래 위에 지은 집. 여러분 겉에서 봤을 때는 아름다워 보이고 낭만적으로 보여요. 왜냐면 뒤에는 바닷가가 보이고 또 때가 되어지면 저녁에 석양이 바닷가에 탁 들어오면 그 한 주가 그림 같은 그런 아름다운 집인데 어느 날 태풍이 불어버리고 토네이도가 하니까 그래서 다 무너져 버렸어. 겉은 화려한데. 이런 신앙인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 힘든 것을 다 견디면서 바위를 뚫고 거기에 파이프를 넣고 거기에 또 공구를 하고 힘들게 어렵게 진짜 집을 지었어요. 사람들이 와 저렇게 왜 이렇게 어렵게 하지? 저렇게 왜 유별나게 저렇게 하지? 그런데 태풍이 불었어요. 폭풍우가 불었어요. 근데 끄떡 않고 든든히 견디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소리는 그렇게 남들이 왜 저렇게 유별나게 믿지? 왜 꼭 저렇게 힘들게 믿지? 왜 저렇게 재미없게 믿지? 그런데 그런 믿음을 하나님 앞에 꿋꿋이 세워져 가다 보면 여러분 세상 풍파 폭풍우가 치고 세상 풍파 환란이 몰려와도 든든히 버티고 서서 마침내 이기더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월드컵 시즌이잖아요. 야, 체코와의 첫 경기가 2대1로 이겼을 때는 막 너무 좋았어. 홍명보 감독이 그 전까지는 막 진짜 무능한 감독이다. 어차피 독선적인 감독이다. 저런 학연으로만 이렇게 막 뽑는다. 막 그래가지고 왜 손흥민을 그렇게 왕따를 시키냐? 막 이렇게 하다가 2대1로 딱 이기니까 와 전술가다. 세계적인 명장이다. 막 급격하게 막 민심이 막 바뀌어요. 여론이 막 바뀌어. 이야 그러더니 야, 그 전술이 옳았다. 그 전술이 야 진짜 맞았다 하던 이 막 모든 찬사가 딱 엊그제 1대5로 멕시코한테 지니까 이야 또 갑자기 역적이 돼버려. 단 한 경기만에 영웅이었다가 또 역적으로 떨어져. 역적이었다가 다음에 또 이기면 또 영웅이 될 거예요. 야, 한 경기로 사랑의 평가가 막 이렇게 달려져. 이게 세상 사람들이 민심이더라고. 이게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야. 교회가 조금 부흥할 때는 야, 저 교회 진짜 좋은 교회인가 보다. 사람들이 막 오다가 사람들이 좀 떨어져 나가니 야, 저 교회 문제가 있는가 보네. 막 또 이렇게 막 사람들이 막 평가를 해. 사람들이 막 잘 나가가지고 막 승승장구하면서 돈을 벌 때는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유능하네. 이야, 저 사람 진짜 배울 게 많네. 그러다가 갑자기 사업이 어려움 당해가지고 쫄딱 망했어. 그랬더니 또 사람들이 그 사람한테 또 뭐라 그래요? 이야, 저 사람 무리하는 거 내가 진작에 알고 있었어. 저렇게 하다가 내가 망할 줄 알고 있었어. 사람들이 막 평가가 막 달라지는 거야. 여러분, 이게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이게 사람들의 잣대예요. 하나 일 가지고 어떤 때는 영웅 됐다가 어떤 때는 역적됐다가 한 가지 사건 가지고 어떤 때는 존경의 대상이 됐다가 어떤 때는 멸시의 대상이 됐다가 막 이렇게 그래요. 우리가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그러니 그 모든 사람들의 민심에 여론에 그 평가에 내가 내 자신을 맞추려면 내 인생은 너무 불행한 거야. 우리는 여러분 행복하게 사는 지름길 하나가 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고 있을까? 아멘. 우리 예수님한테만 집중하면 여러분 우리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 그렇게 별로 신경 안 써요.
세상 사람들이 일이 그렇게 별로 신경 안 써요. 예수님만 집중하시면 할렐루야. 예수님에게 집중하면 남편이 아침 주일날부터 막 긁어대. 뭐 틀라고? 밭에 나가서 일도 안 하고 교회만 가려고 그래. 막 그렇게 해버리면 여러분 그거에 막 맞춰가지고 막 성질을 내버리잖아. 막 심령이 불편해져가지고 오늘 교회도 못 나가겠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그래 강아지는 짖어라 그래도 기차는 간다 해가지고 내가 해야 될 일을 계속 하나님 옆에 드리면 여러분 그거로부터 마음이 견딜 수가 있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만 집중하자? 예수님에게만 집중하자. 여러분 오늘 성경은 좀 그와 비슷한 일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이 내용을 보면 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는 이 기도하러 가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귀신 들린 한 여자가 찰싹 달라붙더니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막 소리 질리면서 요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여기 하나님의 종들이 간다. 이 사람들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사람들이다. 막 이렇게 소리를 질러. 처음에는 그 소리가 여러분 나쁘게 들리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뭐 맞는 얘기라니까. 근데 나중에 여러분 며칠 계속해서 이것이 반복되니까 바울에게는 견딜 수 없는 영의 부딪힘이 오는 거예요. 왜냐면 그 외침이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 외치면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외치는 소리면 그거는 찬양의 소리 들려. 근데 이건 누가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이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은 그게 영으로 부딪히고 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외침을 막 들을 때마다 막 못 견디겠어.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써 있냐면 이렇게 써 있어요. 심히 괴로웠다.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어떻게 했다? 심히 괴로웠다라는 거예요. 심히 괴로웠다. 그래서 여러분 심히 괴로워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명령을 해버려. 더러운 귀신아 이 여자에게서 나와라. 바울이 여러분 단순히 시끄러워서 화를 낸 게 아니에요.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영혼의 자유를 잃은 한 여인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고 그리고 복음이 순수한 사람들로부터 전달돼야 되는데 그게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서 그 복음이 흐려지고 퇴색되는 것이 너무 막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가지고 막 더러운 귀신아 당장 이 여인에게서 나오라 막 화를 내면서 막 귀신을 내쫓아 주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주인이 말이죠. 그 여인의 주인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해 버렸어요. 왜냐면 그 여인이 점을 치는 여인이었기 때문에 온전히 귀신 들린 사람은 점술이 꽤 용하잖아요. 점이. 그러니까 돈을 벌어다 줬는데 어느 날부터 이 귀신이 나가니까 점괘가 맞지가 않아. 그러니까 돈을 못 벌어. 사람들이 발길이 쭉 끊겼어. 왜 그렇지? 하고 나니까 아하 요놈들이 내 계집종의 안에 있던 귀신을 내쫓아줬지 해가지고 고발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서 실컷 맞습니다. 실컷 두드려 맞았어. 두드려 맞고는 여러분 감옥에 갇혔어요. 그곳에서 바울과 실라가 무엇을 했다? 기도하고 찬송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고 어떻게 했다? 찬송했다. 우리의 환경이 감옥과 같을 때가 있을 거예요. 잘 안 되는 그 일. 재정적으로도
자유롭지 못한 그때, 사람들 관계를 풀으려고 해도 막혀있는 그때, 감옥과 같은 그때잖아요. 그렇죠? 감옥과 같은 그때를 여러분 지나고 계신 분 계세요? 혹시? 여러분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성경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지금 알려주고 있는데 기도와 찬송을 하자. 그랬더니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 26절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갑자기 큰 지진이 났어. 찬송과 기도하는데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아마 7.9, 8.3 됐을까요? 8.5? 뭐 그런 지진이 났어. 그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려버려서 그냥 알아서 열려버려. 굳게 잠겨있는 그 문이 그냥 열려버려서 쫙 깨져버렸어. 열려버렸어. 이건 어떤 현상일까요? 기도와 찬송을 하니까 하나님은 응답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착고란 것은 뭐예요? 목에는 칼을 쓰고 있고 손발은 묶여 있고, 이게 어떻게 됐어요? 풀렸어요. 문이 굳게 닫혀 있던 쇠문이, 자물쇠가까지 잠겨있던 그 쇠문이 열렸어요. 기도와 찬송을 하니까 어떻게 된다?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하나님이 자유함을 주신다. 우리 지금 감옥의 때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집중해서 하셔야 될 게 뭐다? 기도와 찬송이다. 기도와 찬송.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삶을 살다가 우울할 때가 많아요. 옳은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무언가 했는데 오히려 고난을 겪어. 얼마나 억울해요. 지금 바울과 실라가 영혼에 포로된 그 여인을 고쳐준 것은 옳은 거예요. 그런데 억울한 일을 당해서 그냥 감옥에 갇힌 게 아니라 죽도록 몇까지 맞았어요. 온몸이 찢어지는 데까지 맞고 감옥에 갇혔어요. 그 고난 속에서, 그 억울함 속에서 기쁨으로 찬송할 수 있는 은혜를 받을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환경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요. 어떤 어려움이 조금만 닥쳐도 쉽게 좌절하고, 인생을 포기한 듯이 수선을 떨고. 어느 선생님이 자살하려고 유서를 썼어요. 엄마, 나는 세상을 지금 떠나지만 그 사람을 절대로 용서하지만, 그 사람을 추적해보니까 누구냐면 끊임없이 민원을 막 넣는 학부모예요. 학부모. 어떻게 전화번호를 알았는지 카톡으로 연결해가지고 하루에 몇십 통씩 막 카톡을 보내는 거야. 또 집까지 쫓아와. 집까지. 그래서 막 총 주고 막 눌러대. 와, 막 나중에는 이 사람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안면 근육까지 막 경련이 일어나고 잠을 못 자고 폐사공포증이 오고, 그리고는 결국은 자살을 할 그때 엄마가 유서를 발견해가지고 그거를 자살을 못하게 막았고, 법정에 서서 결국 이제 그 학부모는 벌금 3년형에 5천만 원, 그걸 형을 받더라고. 여러 가지 제목을 걸어가지고. 여러분, 근데 아무 잘못도 없어요. 아무 잘못 없어. 단지 자기 자녀를 더 챙겨주지 않는다. 그게 발단이 된 거야. 얼마나 억울해요. 선생님은 똑같은 상황에 똑같은 아이들을 다 케어하고 그 다음에 기회를 공평하게 줘야 되는데 어떻게 자기 아들만 그렇게 신경 써달라고 하냐고. 그것이 발단이 돼가지고 우리 아이를 미워한다가 시작돼가지고
그렇게 막 됐는데 얼마나 억울합니까? 오죽하면 자살하려고 하냐고. 근데 어머니가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 어머니가 내 딸이 자살하면 안 된다는 막 이 생각에 그 유서를 발견하고 학교로 막 그냥 택시 타고 갔더니 교실에서 방과 후에 자살하려고 이걸 잡고 있는 걸 그걸 발견한 거예요. 목에 걸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심한 풍랑이 일어나도 등대불을 발견한 배는 좌절하지 않아요. 왜요? 풍랑이 심했을 때 등대불이 보이면 그 배는 그게 자기가 살 기름을 깨달아. 그래서 온 힘을 다해서 그 불을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등대불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 등대불이 없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등대불이 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등대불을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누가 발견하지 못할까? 내가 충만하면 못 봐. 내 욕심이 충만하고 내 고집이 충만하면 그 눈이 가려져 있어서 등대뿌리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결국 그냥 풍랑 속에 빠져 죽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나와요. 간수에게도 어려움이 닥쳤어. 무슨 어려움이에요? 자기가 지금 보호해야 되는 죄수들이 이 옥터가 움직이고 쇠고랑이 풀어지고 옥문이 열려진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보니까 두 명의 죄수가 안 보여. 그러면 이 간수는 직무유기죄로 처형당합니다. 지금 처형당할 위기가 이 간수에게 닥쳤어요. 그래서 내가 차라리 처형당하는 이 자기네서 죽어버리겠다 해가지고 품속에 있던 칼을 빼서 자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옆에 있던 바울이 큰 소리로, 아니 큰 소리 쳤다는 거 뭐예요? 다급하게 당신의 몸을 해치지 마시오. 우리가 여기 있어. 안 도망갔어. 야, 옥문이 열려 있어요. 자꾸도 풀어져 있는데 도망간 줄 알았던 죄수들이 안 도망갔다는 거예요. 깜짝 놀랍니다. 왜 깜짝 놀랐을까요? 나 같으면 도망갔을 텐데 왜 저들은 안 도망갔지? 아, 무언가가 저들에게 믿는 구석이 있구나. 따라서 합시다. 무언가가 믿는 구석이 있다.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 무언가가 믿는 구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다른 사람들 눈에 보면 아, 저 사람들은 왜 이렇게 당당하지? 왜 저렇게 얼굴에 기쁨이 있지? 저 사람들은 왜 그렇게 여유가 있어? 힘들 텐데. 아, 뭔가가 있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뭔가가 믿는 구석이 있는 사람들이라니까요. 그렇지 않은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감옥에 들어가 가지고 기쁜 얼굴로 찬송을 부를 수가 있고 어서 오세요. 할렐루야. 아, 그렇지 않아도 어제도 우리가 얘기했는데 네. 많이 모시고 온다 오늘 나와. 아니 여기 둘이 와 지금. 아멘 아멘. 우리가 빨라 걸음이. 아이고 잘하셨어. 저 젊은들 두 분 없을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떻게 이 감옥에 들어가서 기쁜 얼굴로 찬송을 부를 수가 있고 어떻게 이 감옥에 들어가서 탈출 기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탈출하는 수 있냔 말이에요. 그것은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어딘가가 믿는 구석이 있어요. 그 행동이 너무 존경스러워. 그래서 이 간수가 바울과 실라 앞에 무릎을 꿇어요. 여러분, 남자가 말이죠. 무릎을 꿇는다는 거 이거
내 자존심을 완전히 꺾는 거예요. 우리 백건찰님 무릎 꿇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내가 이래봐서 갱상도 사나이가 아니니까 내가 누구한테 무릎을 꿇겠습니까 내가. 나는 그렇게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저도 말이죠. 이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완전히 자존심을 다 내려놓는 거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제가 어서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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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음도 더럽게 못 보네. 같이 가는 애들 1등 왔는데. 제가 말이죠. 어느 높으신 분한테 내 친구를 한 번만 살려달라고 친구랑 같이 나는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무릎 꿇은 적이 있어. 무릎 꿇은 적이 있다. 근데 이 무릎 꿇고 나서 여러분 두 가지 마음이 교차하더라고요. 무릎 꿇어 보니까. 첫 번째는 그래도 내 친구를 위해서 내가 같이 무릎 꿇어줬네. 우리 친구랑 같이 내가 울어줬네. 이 막 마음에 그래도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 또 한 가지는 내가 왜 무릎 꿇었지? 괜히 무릎 꿇었네. 에이, 내가 상관없는 일인데 내가 왜 무릎 꿇었지? 자존심 상해. 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무릎 꿇음으로 인해서 그 친구가 용서를 받았어. 아멘. 그래서 그 사람에게 기회가 주어졌어. 지금 그 사람이 아주 잘 됐어요. 오늘 여기 이 남자, 이 간수가 무릎을 꿇었어. 바울과 신라에게. 왜요? 왜 무릎 꿇었어? 그가 너무 존경스러워. 감옥에 갇혀서 지금 어쩌면 통곡하고 어쩌면 원망하고 그래야 되는 그 모습인데 근데 지금 그는 바울과 신라라는 사람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더니 그런데 그 기도와 찬송 중에 지진이 일어나고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수갑이 풀어져서 도망갈 수 있는데도 안 도망갔어? 그 사람들이 너무 존경스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릎을 꿇었어요. 이 사람은 그 사람들의 힘을 보고서 무릎 꿇은 게 아니에요. 권력도 없는데 무릎 꿇은 게 아니에요. 기적 때문에 무릎 꿇은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그 당당한 삶의 태도 때문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아멘. 무엇인가가 믿는 구석이 있다.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구지? 그분이 이 사람들이 말했던 하나님 아니야? 그럼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 분이 아니야? 그리고 그 살아계신 분이 이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는 거 아닐까? 이것 때문에 무릎 꿇은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늘 그래서 당당해요. 당당해. 내가 여러분 비록 월세를 살아도 당당한 거예요. 내가 여러분 조금 못 배웠어도 당당한 거예요. 왜요? 다른 사람들한테는 없는 그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서 나는 당당한 거예요. 할렐루야. 나를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당당한 거예요. 남들은 내가 쥐뿔도 없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쥐뿔도 있어. 그거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그 큰 힘이 우리에게 있다고.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이 왜 이 간수가 죄수들한테 무릎을 꿇었느냐? 그들에게는 무언가 믿는 구석이 있는 것 같아서 무릎을 꿇은 거예요. 그 믿는 그분이 누굴까?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무릎을 꿇은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똑바로 알고 믿어야 돼. 예수님이 누군지. 교회 나올 때 우리 어머님들 잘 오셨어요. 최고 잘 하신 선택이에요. 이 교회는 누가 운행하시냐면 하나님이 운행하세요. 할렐루야.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구냐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독생자예요. 독생자. 외아들. 독생자예요. 그분이 이 교회의 주인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머리가 되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곳에 모여서 우리 주인 되신 예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이걸 너무 기뻐하셔.
그래서 이 교회에서 주님께 예배드리고 경배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너는 나의 자녀다라는 도장을 팍팍 찍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가세요. 우리가 앞으로 살 날이 많아요? 죽을 날이 많아요? 예? 산 때보다 앞으로 죽을 때가 더 짧잖아, 그죠? 얼마 안 남았거든. 저도 그래요. 눈 깜짝할 사이에. 요즘에 세상에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은지 인터넷에 보면 뭐 30세 된 뭐 연예인 누가 죽었다. 20세 된 뭐 연예인 누가 죽었다. 뭐 이렇게 나와. 내가 보면서 야, 나는 환갑을 넘었으니까 저 사람들에 비하면 참 오래 살았다. 이런 생각도 들어. 근데 가만히 보면 살아온 날보다 앞으로 살 날이 더 얼마 안 남은 것 같아. 그때 우리가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두 군데 중에 한 군데 가거든요. 천국 아니면 지옥 가. 천국 아니면 지옥. 이거 여러분 누구도 못 피해가. 조용기 목사님 돌아가셨잖아요. 여의도 순복음. 그죠? 그분 천국 아니면 지옥 가 있어요. 박정희 대통령 돌아가셨잖아요. 그럼 천국 아니면 지옥 가 있어요. 여러분 부모님도 돌아가셨잖아요. 천국 아니면 지옥 가 있어요. 남편분 혹시 돌아가셨어요? 천국 아니면 지옥 가 있어요. 근데 천국 간 사람은 어쨌든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 가. 아멘. 지옥 간 사람은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해도 열심히 살아도 교회 안 다니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이거 여러분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 증거하고 있어. 그래서 우리는 천국은 어떤 곳이냐? 아, 우리가 지금까지 가보지 못했던 그 세상에 좋은 것들 엄청 많은데 그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좋은 곳. 평안이 있는 곳, 아픔이 없는 곳, 병듦이 없는 곳, 시기 질투가 없는 곳, 먹고 살려고 아등바등 싸우면서 일하지 않아도 되는 곳. 그곳에 우리는 영원히 삽니다. 무슨 일을 할까? 하나님을 그냥 찬양하고 박수 치는 일만 하고 아픔이 없이. 지옥은 어떤 곳이? 여러분은 지금까지 느꼈던 고통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고통이 천만 배 있는 곳. 불바다, 불유황불 그런 곳이 막 그냥 있는 곳, 괴물들이 있는 곳, 나를 죽이는 곳. 그런 곳이 여러분 지옥인데 오늘 오신 분들은 그곳에 안 가는 은혜가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시면 돼. 예수님 믿는 방법은 뭐예요? 일단은 교회를 열심히 잘 나오는 거예요. 주일에 한 번이라도. 그래서 그냥 하나님께 예배드려. 그냥 와서 예배만 드려. 하나님, 이 예배 속에서 나를 기억하시고 내가 하나님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던 거 상관없이 그냥 천국 가는 주님. 내 자녀들아 다 나의 나라로 와라. 나의 나라는 천국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아니까 예수 믿는 게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기뻐.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을 기뻐하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 것을 기뻐하세요? 그 기쁜 마음으로 교회를 나와야 돼. 그 기쁜 마음으로 이웃을 섬겨야 돼. 그 기쁜 마음으로 전도를 해야 돼. 이 기쁜 마음으로 전도하니까 전도하는 시간 1시간 하는 게 너무 빨리 지나가. 2시간 전도하면 그것도 너무 빨리 지나가. 왜? 기쁨이 있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마음에 예수를 믿는 기쁨이 있어야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냥 오늘 오신 분들이 목사님 자꾸 만나가지고 교회를 오라고 하고 우리 또 건찰님이 만날 때마다 교회 오라고 해서 그분들 면 세워주기 위해서 내가 가야지 그렇게 했을지라도 여러분 그거 하나님이 보셔보고 계세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그걸 너무 복되다 생각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한 가지 놀라운 변화가 생기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부터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일이 잘 되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거든.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이 사람도 우리들 안에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 내용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듯이 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과 내가 함께 하는 것을 알게 하십시오. 오늘 여러분 이 시간부터 여러분들이 나 예수님 믿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나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
나 예수님 믿어 천국 가고 싶어요라고 이 시간에 와서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해주신다는 거 지금부터. 할렐루야. 함께 해주시겠다. 그러니까 함께 해주시니까 내가 여러분 그전과 비교해서 느낄 수 있는 게 있는데, 야 이건 내가 한 일이 아니네. 내가 한 것은 10%밖에 안 했는데 오늘 되어진 건 100%네.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부터 예수님께 집중하셔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께 집중하자. 예수님께 집중하자. 예수님께 집중하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온 천하의 주인이시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천국 가는 것을 소원하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 믿는 것은 돈 가지고 믿는 게 아니에요. 아 교회 나가려니까 헌금을 드려야 되는데 그거 참 부담스러운데 그냥 나오시면 돼요. 그냥 나오시면 돼요. 믿는 게 중요하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하죠. 헌금이 중요하지 않아요. 나와서 하나님을 찾는 게 중요하지 헌금이 중요하지. 우리 주님은 돈 내라. 반드시 내야 돼. 내가 안 내면 내가 서운해.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주님이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해. 어느 저쪽 전라도에 가면 교회가 아름답게 하나 세워졌는데 목사님이 이제 우리 교회를 건축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러고 그러니까 마음에 감동되시는 분은 건축 헌금을 하세요. 근데 그 교회에 한약방을 하나 한의사가 하나가 있었어. 근데 그 한의사가 생각하기를 나도 건축 헌금을 드리고 싶은데 이 건축 헌금을 드릴 돈이 없네. 우리 한약방이 이 파리가 날리고 이거 어떡하지? 그래가지고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건축할 수 있는 기회를 줄 테니 너는 네 마음속에 작정만 해라.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1억을 작정했대. 지금으로 말하면 1억은 10억과 같은 큰 돈이에요. 오래 돈. 근데 자기도 모르게 그냥 1억을 작정을 했어. 근데요, 그 작정할 때부터 그 다음부터 한약방에 한의사들이 몰려오는데 그 당시에 여러분 콜레라 있죠. 콜레라가 유행할 때야. 콜레라가 막 유행할 때 그때 사람들이 약을 구하러 오는데 자기네 집에 늘 파리만 날리던 그 한약방이 문정성실히 이루게 되더래. 사람들이 줄 서서. 그래가지고 막 이 한약을 팔기 시작하는데 돈이요. 그냥 쓸어 담는 거예요. 나중에 한약 재료가 없어가지고 달걀 껍데기 있죠. 달걀 껍데기를 빻아가지고 그것만 조제해줘도 낫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한약방은 낫는다라는 소문이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더 오기 시작하는데 그 작정한 그 헌금을 하게 되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여러분 헌금을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마음만 먹어도 할렐루야.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 와서 예배 드려야 되겠다. 이 마음 먹고 주님 앞에 이 세계 다 와서 예배만 드려도 주님이 너무 기뻐하고 내가 헌금해야 되는데 헌금 못하죠. 그러면 주님이 헌금할 수 있는 또 환경까지 열어주니까 아무리 걱정하지 말고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하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함께 하시면서 지금까지 살았던 그 어떤 날보다도 더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아멘. 그리고 죽어서는 천국 간다는 거죠. 우리의 소원이 뭘까요? 천국 가는 것. 우리 성도님들의 소원은 믿음의 소원은 어디로 맞춰지냐면 천국 가는 걸로 맞춰져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 소원이 내가 이제 믿음이 성장해가지고 군사 같은 믿음이 되어져서 선교사로 나가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안 맞아. 그건 안 맞아. 그냥 지금 목적이 뭐가 돼야 되냐면 내가 예수 믿어서 불쌍히 여김 받고 천국 가야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그거 목적을 갖고만 살아도 신앙생활을 해도
너무 감사해. 여러분들 내가 훈련시켜가지고 선교사 파송시키겠냐고 저쪽 필리핀에 가서 권찰님 필리핀 저쪽 오지로 가서 선교사 하세요. 제가 그러겠어요? 안 해. 절대로 안 해. 왜? 연세가 계시니까 연세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일들 주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시면서 주님이 이 시간 기회에 와서 예배드리면서 주님께 소원을 품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과거에 예수 믿지 않은 죄 용서하시고 이제 나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니 나를 천국 백성 삼아 주십시오. 아멘. 그러면 여러분 우리 모든 환경이 그렇게 고백하고 기도하는 순간 어려웠던 것이 다 깨진다니까. 오늘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찬송하고 옥중에 갇혀서 찬송하고 기도했는데 지진이 나서 이거 지진은 누가 일으켜 준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들을 풀어주려고. 옥토가 움직이면서 그리고 옥문이 열리면서 창고가 메어있던 창고가 풀어졌다라는 거예요. 모든 환경이 다 자유로워졌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간수가 구원받게 되어지고 간수가 세례를 받고 그 간수의 집이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게만 이제부터 집중하시면서 기도하고 찬양하면 우리 삶은 이렇게 변해요. 나도 복받고 너도 복받고. 아멘. 할렐루야. 나도 구원받고 너도 구원받고 이런 은혜가 있게 되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34절까지는 이 땅을 살 때 우리가 감옥 같은 삶을 살고 있네. 내가 지금 감옥에 들어와 있네. 라고 하는 그런 최악의 상황이라면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걸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두 가지 미션이 여러분에게 주어졌죠? 어떻게 하자? 찬송하고 기도하자. 기도하고 찬송하자. 할렐루야. 목사님 나 기도할 줄 모르는데 어떻게 해요? 그럼 여러분 그냥 있는 대로 얘기하는 거. 하나님 나 지금 이렇게 이 모습이 힘들거든요.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간단히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럼 찬송할 줄 모르면 어떻게 해요? 나 찬송하고 싶은데. 그러면 요즘에 성경책에 보면 찬송가 어플이 다 있어요. 그걸 다운로드 해가지고 여러분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교회에서 한번 불렀던 노래. 아니면 이 여자 목사님들한테 나 어플 좀 깔아주세요. 찬송 좀 듣고 싶어요. 몇 장 들어야 돼요? 물어보세요. 그럼 여러분 그걸 다 해줘. 그래가지고 그냥 주무실 때도 잠 안 오면 테레비 끝까지 붙잡고서 이렇게 붙잡고서 테레 리모컨 붙잡고서 이렇게 주무시지 말고 아 내가 목사님이 얘기한 대로 찬송 한번 들어볼까? 찬송 한번 핸드폰에서 탁 다운로드해 어플로 해서 찬송을 들으면서 탁 묵상하시면 은혜도 오고 잠도 잘 와요. 맨날 악몽 꾸던 사람이 악몽도 안 꾸고. 그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삶의 특징이라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악몽도 안 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푹 자요. 왜 그런 줄 알아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잠을 채운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부터 우리 어머님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부터 하나님이 삶의 큰 더 은혜 속에 있게 되는 귀한 은총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귀신 들린 여인을 고쳐주었는데 그 몸에서 귀신을 쫓아내 주었는데 오히려 고발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면서 매를 맞고 피투성이가 된 채 감옥에 갇혔을 때 찬송하고 기도했더니 옥문이 열리고 창고가 풀어지는 큰 지진이 일어나서 그들이 몸이 자유로워진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감옥과 같은 삶의 어려움이 올 때 기도하고 찬송해서 우리 모든 환경이 다 자유로워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